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어릴 때 저희 외갓집이 가까이 있었는데 이 외갓집에 가면은 그 대롱에 항상 곡식 씨앗들 몇 가지가 양파망 같은 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옥수수였는데 제가 옥수수를 어느 날 쳐다보는데 몇 알이 떨어져 있길래 분명히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봄이 되면 땅에 심으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구나. 제가 아마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잊었을 것인데 농부들은 사실은 그 일을 해마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씨앗을 저희 집은 주로 이렇게 쌀 농사 지으면은 농사 지은 보신 분들 알겠지만 쌀을 표로 심기 전에는 이렇게 잔디처럼 생긴 모종으로 자라야 됩니다. 한 30cm, 25cm 될 때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독해서 2월이나 3월 되면 그걸 이제 이불 밑에 넣어 놓습니다. 모내기 하기 전까지, 그 벽시에 씨앗이 나기 전까지. 그러면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그게 뭐라 그럴까요? 이 시큼한 냄새는 식초와는 좀 다른데 그 소독된 벽시가 이불로 덮어 놓거든요. 그러면 그 시큼한 벽시가 나면은 분명히 죽은처럼 그저 1년 내내 묵혀둔 쌀이었는데 어느 날 보면 요만한 벽시 씨알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부활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부활이라는 의미를 주셨습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 사이에 보시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냐면 한번 보십시오. 심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2절에도 나오고 심고, 심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으려면 43절, 44절 다 나오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으려면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혹시 농사 짓지 않아도 늘 심는 것입니다. 무언가 열매를 심으면 언젠가 그것이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정의학교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선교지에나 혹은 어느 교회에 이런 교회 사정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크지 않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헌금을 보내드리고 나면 얼마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인데 하고 이렇게 어떤 곳에서 우리 교회에 헌금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까먹고 있다가 한참 뒤에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거 정말 필요했는데 하고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인생도 믿음도 농사짓는 일도 뿌리는 일이 있어야 거두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뿌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뿌리는 인생이 되면 거두는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주눅 들어 있습니까? 세상 살기가 참 만만치가 않구나. 요동치는 일들이 많죠. 전쟁의 소식도 지난 2년 동안 들려왔고, 또 미국에서 새로운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 사람들을 잘 압니다. 이 사람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근데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국 사람들이 사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올라서 마트를 갔다가 일반적인 미국 시민들이 빵 하나를 고르는데 가게를 2군데 3군데 돈다고 합니다. 혹시 더 싼 데가 없을까 봐. 하나님께서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6.25가 끝나고 이제 70여 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도 월남전에 파병을 한 적이 있는데
아들을 군대 보낸 엄마가 무슨 마음이 좋겠습니까? 전쟁터에 보낸 엄마가. 그냥 군대도 아니고. 지금 북한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러시아 군복을 입은 북한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너무 작아요. 도대체 저 사람들 키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한국에 사는, 우리 남자들은 한국에서 산에서 훈련하면요, 한국에 사는 대부분 훈련이 산입니다. 그러니까 산은 숨을 데가 많아요. 전쟁이 나도. 저도 김일성이 죽었을 때 어디 가서 딱 여기를 지키라 하고 배치가 됐는데, 숨을 데가 좀 있구나,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우크라이나 들판, 러시아 들판은요 다 평야입니다. 그래서 땅굴을 파고 굴을 파고 거기 숨어서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는 요즘 뭐가 날아다닙니까? 드론이 날아다닙니다. 그런 땅에 갔구나. 우리 민족 아닙니까? 우리 헌법상에는요, 북한 땅에 속한 사람들도 대한민국으로 귀순할 의사만 있으면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일들을 많이 두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45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날 때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의 몸을 지니고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일들이 다 아담에게 속한 일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전도서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해 아래 일이라 그랬군요. 솔로몬이 다 해봤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전도서 2장 말씀 보시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이게 좋게 표현하면 따라한다는 것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만 대단하십니까?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저도 대단한 것을 좀 만들었습니다. 큰 정원도 만들고 큰 집도 짓고, 내가 하나님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몰랐을까? 솔로몬이 그 일을 다 했는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는 썼는데 사람들한테 좀 자랑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신령하다는 말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하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신령하다는 것이 목소리를 거룩하게 깔아서 할렐루야 이런 것이 아니라, 신령하다는 것은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살라고 한 형제 자매들이, 이웃들이 내 옆에 있구나, 바로 그것입니다. 46절 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담이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죠.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거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에 속한 자와 예수에 속한 자의 그 인생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첫사람 아담의 모습뿐 아니라 이제 둘째 사람,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48절도 볼까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장례식을 하면, 예전에는 주로 매장했죠, 땅에 묻히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가 맞습니다.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우리의 영혼이 올라간다는 것,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늘 잊지 않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연약할 때가 있죠. 우리 몸이 연약하고, 아마 강원수 집사님도 한 6개월 이상 그 뼈가 그렇게 다친 지가 됐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 아마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잘 알려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고생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의 연약함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내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흙에 속한 것에만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이의 삶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 427장 가사 보십시오. 5절 가사가 재밌지 않습니까? 주 위에 욕 보면, 아마
이 찬양 가사를 처음 보는 분들은 아유야 찬양 가사가 너무 상스럽구나. 이거 선교사님이 만든 찬상입니다. 밑에 보시면요, 밀러라는 미국 북장로의 선교사님이 그때 조선 땅에 와서 욕본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목회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에게도 아이고 목사님 욕보십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할 때, 요즘은 이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사투리로는 많이 남아있지만, 그런데 5절 이 427장 가사에 5절의 셋째 줄 넷째 줄 보십시오.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조선은 가난했고 곳곳에 주를 위해 욕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사를 이렇게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줄 넷째 줄의 가사를 보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은 무엇을 해도 우리가 수고를 합니다. 무엇을 해도 나만 수고하는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때로 어떤 사람들은 육체로 일하시는 분들은,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내 몸이 너무 고단하네. 여러분, 머리로 일하는 건 때로는 그보다 훨씬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잠도 못 들고. 우리 직원들은 내 월급이 올라야 될 텐데 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장님들은 월말이 되면 이 직원들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여러분 직원이 한 10,000명이 있으면 이번 달 매출이 좋지 않아서 이번 달 월급을 못 주겠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누구나 수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것만 보고 수고할 것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돌리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죽으면 다 끝이지, 육체가 죽었는데 땅속에서 다 흙으로 변해버렸는데 무엇이 살아남느냐. 우리 35절에 대한 답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은 다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되면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죠. 영하 15도로 내려가는데 꽃들도 다 죽은 것 같습니다. 땅속에 구근으로 묻혀있는 것들은 다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살아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저는 겨울이 되면 항상 4월 달에 우리 마당에 피는 꽃을, 튤립하고 수선화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때쯤 또 우리 부활절 예배 드리거든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도 이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해마다 이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피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 특별히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이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동이 다가왔고 이제 추위가 몰려옵니다. 하나님, 이 겨울에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라 움츠러들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 겨울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땅속에 있는 나쁜 균들은 죽이시고 새봄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흙에 속한 것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의 일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며 수고하되 고개를 들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잘 마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1년을 통하여서 귀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금 주일 예배를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기념하며 주의 부활의 날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늘 수고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에서 얻을 것만 생각하는 수고가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 나오는 것을 주저주저하는 분들이 계신데 주님, 그들의 심령에 찾아가셔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우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